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들을 하죠.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반추해 보면서 역사는 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역사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미래를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지구의 삶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속적인 힘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지 능력이 있는 이 무당을 찾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라는 것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기를 사람들은 소망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분 후에 될 일을 안다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글쎄요. 5분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 5분은 굉장히 또 소중하게 미래를 만약 안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잠언 27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나게 될 때, 특별히 그것이 재난이라든지 또 인명피해가 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인과 죄인을 한꺼번에 심판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난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아닌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 참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삼일체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실체, 본체를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아니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조개 껍질 가지고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을 보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바닷물을 여기다 담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작은 지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그런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사유를 멈추고 하나님께 굴복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된 일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도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예정해 놓고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하게 구원을 시키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셔놓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또 성경이 약속하는 바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우리가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인데 그 선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심으로 끝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택하고 그냥 그저 옮겨버리시면 될 건데 왜 남겨두셨는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목표가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그 안에서 함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준비시키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택하셨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아들의 합당한 영광을 얻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하나 성숙시켜 가시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아닌 두 번째 창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천국에서 그저 구원하시고 옮겨가서 거기서 완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이 도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저 예정되어 있는 그 일대로 그 운명론처럼 어느 한 곳에다 정해놓고 그 정해진 과정으로만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이를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각자 삶에 다 다른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한 목적이 있고 그를 위한 예비함이 있으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 그 섭리가 없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모르고 갔다는 뜻이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보지 못하고 미지의 땅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딘지도 모르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실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는 곳,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나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할 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 목적지 찍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안내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그 목표까지 정확하게 길의 내용이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라이트를 켜면 라이트는 다 보지 못하죠. 눈앞에 있는 적어도 100m 뭐 이 정도만 보고 있는데 그 불빛을 보고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길,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길이 아니면 곧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 눈앞에 있는 불빛, 그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길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다 설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잠깐 장애물로 인해서 또 멈출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그 길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서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 대로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험난한 비포장도로를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리고 우리 일생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을 준비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하게 하시도, 어떤 때는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또한 때로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치고 고난할 때 그에게 먹을 것과 또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독려하셔서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온전히 도착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죠. 자기 일생에 있어서 꿈을 꿀 때는 참으로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애굽의 종으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될 줄 몰랐고 그곳의 시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하나 예비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이제까지 총리가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 자리까지 높이 세우셨다라고 자과하고 만족하는 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것은 그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땅 한 평 없어서 겨우 사라를 장사 지낼 때 땅을 묘지를 살 정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비하셨고 요셉을 예비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셉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그 애굽의 이 제국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계셔서 애굽에서 참으로 요셉을 참으로 이방인이었고 히브리인인데 그를 총리로 등극할 만한 역사적인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그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때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바로 이 복음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도 가장 큰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독자 이삭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되심을 참으로 이 양을 준비하심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고 그리고 이삭을 위해서도 참으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을 생각지 못했으나 백산화돼서 죽은 것 같았던 그의 몸을 통해서도 주셨으니 취하시면 또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한 그에게 이삭을 통한 큰 민족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이란 무궁하고 영원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어 우리들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 그 뜻대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되 에베소 5장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때가 악하다 말씀하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신다 욥은 고백했었고 또 잠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인생의 종착역 종말에서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함으로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을 향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명제에 우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본심이 읽혀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바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지혜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은혜롭고 복된 삶인지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뜻을 알도록 하는 지혜도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깨달음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길을 깨닫고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신령한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진행 과정 속에서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또한 이끌어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간 이유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서 영어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너무 많은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산업혁명과 경제곤란으로 빈민과 고아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아들에게 연민을 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와 이 과부들의 아버지 변호자라 이런 말을 대하면서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런던에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일생을 바치게 되었고, 저도 영국에 가서 그 재단을 가보았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을 그 후예들이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의 원래의 비전은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런던에서 그를 붙잡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서 많은 이 길 잃은 이 고아들을 참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영국의 깃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그때 깨달음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그 길을 찾기 위해서 힘쓰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또한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지 밀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같은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기도할 때마다 곤란할 때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엎드리면 문제 해결이 그에게 역사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에 필요 없고 이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수도 없이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도우시며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그 속에서 기적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원대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높은 이상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때 도움 주실 것이고 인도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참으로 그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불행일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이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복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는 잃어버렸고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실과를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서 참된 복, 참된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참으로 아담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위한 놀라운 원대한 뜻도 계시지만 또한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 있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삶의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